1910년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의 날, 주권을 도로 찾은 날입니다. 바로 어제가 70주년을 맞이한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루 지난 오늘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식민 정치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민족적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셨는가?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학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여겨 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만행을 보시고 한민족의 고통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까?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는 벌목 현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탄광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만행을 엄폐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모조리 다 학살을 시키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꽃다운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원치 않는 성노리개가 되어 치가 떨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반성 없는 일제에 의하여 정신대의 할머니들이 그들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은 독립군을 도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양민을 총검으로 처형하는가 하면 작두로 처형하기도 하고 또한 공개 처형으로 그들의 잔인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유관순 여사의 고문은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악하였기 때문에 그 참혹한 고문 현장을 차마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중일 전쟁에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마침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니 마침내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악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의가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란의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 그 이름이 영원할 것 같고 그 이름 앞에 산천이 떨었지만 그들의 최후는 가장 참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이름은 악명 높은 독재자라고 하는 이름만 남았을 뿐인 것입니다. 악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고통을 보셨고 내 개인적인 생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철권 정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묶여 살 것 같았지만 430년 만에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고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오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감독자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아귀 속에서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자유 없는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생활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우리 민족을 강점하고 노예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탄광으로 끌고 가고 벌목장으로 끌고 가고 그들을 착취 밑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전쟁의 미치광이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한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731 부대에 의해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6,000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폭발을 했지만 어떻게 역사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중국은 어제 731 부대 현장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정들이 일본 군함도에 잡혀가 해저 탄광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섬 전체를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놓아 탈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설령 담을 넘는다 할지라도 신출 규모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뚫고 육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의 소리는 우리는 죽어야 나갈 수 있다,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섬에 우리가 붙들려 왔다,
그들의 한섞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무인도이며 건물 자매만 흩어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역력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그들의 만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니면 연약한 목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무엇을 알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아시고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아느니라. 안단 말이야. 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수고도 알고 나의 인내도 알고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참고 있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담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물은 게 아닙니다. 장소를 물은 게 아닙니다. 노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광야 끝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엘리야를 찾아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 가려서 나다나엘을 볼 수 없었겠지만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는 눈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으며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자람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신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듣기만 하셨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은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섭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이 어떤 하얀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성경은 그 과정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에서 36년 동안 출애굽기를 단 한 절도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주권을 찾고 자유를 찾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압에 의하여 한국 교회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10계명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총칼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시키는 대로 신앙 양심을 접고 추종하고 말았습니다. 뜻 있는 목사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목사는 저 만주 땅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3.1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한국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배교를 했습니다. 친일 행각을 했습니다. 민족 배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배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모자라서 그들이 배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총칼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목숨이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처자식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도 총칼의 위협이 있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총칼의 위협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 배교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총검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목사들, 장로들,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끌으면 끌려가고, 감옥에 던지면 던져지고, 죽이면 목을 내밀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기독교를 지킨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를 대풍케 한 미끄럼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를 비롯한 50여 명이 옥살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겠다가 광복과 더불어 나온 목사, 평신도들이 수십 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배교를 회개하고 신앙 절개를 지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알고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어 6.25 사변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100배, 어떤 것은 300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100억 달러였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조 달러를 달성하고도 남는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